말씀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다윗 왕이 가졌던 그러한 지혜와 총명, 그가 가졌던 지혜가 무엇인가 잘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면, 묵상해 보면 다윗이 가졌던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세밀한 음성, 아주 그분의 세미한 그 음성을 잘 경청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동하는 신앙을 살았던 것. 어찌 보면 그가 어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탤런트, 어떠한 은총이 내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레브쇼메아, 그 위섬은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듣고, 아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 들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그가 얻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 이 말씀 속에도 다윗이 범죄하였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다윗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루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오늘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늘 어긋난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항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아마 저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면하여지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보내주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접적인 화법을 통하여, 예화를 통하여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을 많이 배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후반부부터 다시 읽어보면요, 어느 한 성읍에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1절 후반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하고 가난한 자의 그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부한 사람은 그냥 표현된 대로 양과 소가 심이 많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돈으로 산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차이를. 그런데 4절 말씀에 그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에게. 근데 그 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은 아까워서 자신의 것은 남겨두고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접대한다고, 대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단이 딱 와서 갑자기 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성을 내었어요.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맹세까지 하며 반드시 그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들려주었던 이 예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더욱이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져서 들려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아는 건데, 여러분, 제 인생의 43년을 되돌아보는데요. 43년의 인생 동안에 그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였습니다. 부흥 집회, 정말 많은 집회에도 다 참석해 보았고요. 세미나도 받고 훈련도 받고 다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라는 그 퀘스천이 제게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배려는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에 직접적으로 야 그게 너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간접적으로 예화를 통해서 들려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에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다 주었는데 야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정말 없고 가난한 한 사람의 그 암양 한 새끼를 빼앗은 자와 같이 내가 그렇게 그 악한 일을 행동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행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악은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반드시 보응 그 심판이 따르는 그러한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네가 그 악을 행하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너가 행한 것에는 반드시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라는 그 메시지도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행적들을 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기억해봐. 그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자가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입니까?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의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11조 헌금 나는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하나님 난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난 의인입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물론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늘 거기 안에서 교만이 들어가고 자만이 들어가고 어긋남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죄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는 내가 그 한 사람 그 사람 내가 그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막 시끄러워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을 당사자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 진짜 이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같은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면 오늘 그들의 모습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범한 그 범죄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이 왜 이 범죄를 했나 이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이십니까?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니? 10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죄를 범하였던 단 한 가지의 치명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업신여긴다라는 것은요 기만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더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그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이 선 칼날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아는 자는요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자만이 내 교만이 나를 에워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따르던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그 한순간 원 포인트 그 한 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평탄하게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를 그렇게 다 알지 못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뛰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을 통하여서 가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밀한 자신의 죄를 그 허물들을 가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업신여김이라는 그것은 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삶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간음과 그의 살인과 그의 교묘한 계책들 인간적인 그
주도권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법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겠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게 다윗이 받게 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히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 보응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내렸던 이 보응들 어떻게 일어나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칼날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그대로 평탄한 삶을 죽을 때까지 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근친상간이라는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암논이 다마들 근친상간에서. 그래서 그의 배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또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도망갔을 때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나와 있었던 예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후에 다윗이 그렇게 후궁과 동침했던 이야기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아도니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죽음.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도 압살롬과의 그 솔로몬과의 왕권 찬탈의 문제 때문에 죽게 되는 그 죽임. 그리고 더 큰 것은 무엇이죠?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의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북 왕조가 분열하게 돼요. 다윗 왕조를 세웠던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이렇게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는 한 사람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그러지 아니하느냐, 경배하느냐, 경외하느냐, 이 인생의 문제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섰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며 살아갈 때 받게 될 그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결국에 회개하죠. 13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밧세바와 낳았던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 사울처럼 그렇게 내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데요. 그런데 또 다윗도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화를 들을 때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적해서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 그게 너야라고 얘기했을 때 깨달은 그 마음에 변명을 하거나 둘러대려고 하거나, 인간은 어떤 일이 있으면 둘러대려고 하잖아요. 핑계대려고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말도 막 꾸미잖아요. 여기서 이만했던 말이 저기 갈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 입장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관점, 1인칭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실수하면 끝인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grace and mercy가 없다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믿고선 자꾸만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이게 아니죠. 그 삶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거니실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삼삼오오 모이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 하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각각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로 들려지는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딜리버리 해주고자 하는 그 온전한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상황에 맞춰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덮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들을 귀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의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